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우리 8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말씀. 우리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끝절 우리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6장 8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보통 유목민들은 텐트 생활을 많이 하죠. 텐트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유목민들은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민족에 따라 가지고 만드는 텐트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대부분의 텐트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삼각형의 모양입니다. 그렇죠? 삼각형의 모양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은 이런 삼각형의 모양이 아닙니다. 사방을 빙 둘러 널판을 세우고 그 위에 천막을 올려놓는 직사각형 모양의 텐트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사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가 이제 광흥기도원이라고 평택에 보면 거기 있는데 거기에 성막의 실제 크기대로 해가지고 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2차례. 그리고 저기에 가면 이제 노아 방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실 사이즈로 해가지고 다 되었는데 저게 바로 이제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막의 모습인데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와는 다르죠. 그렇죠? 그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성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 그 정면엔 분향대가 있고, 그렇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무슨 무늬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룹의 모양의 휘장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가 무엇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그리고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분향단, 입구에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삼각형의 모양이 아니라 거의 직사각형의 모양의 텐트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에 따라서 실제로 이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성막의 껍데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성막의 껍데기를 만드는 내용인데 그리고 37장에는 바로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37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성막의 껍데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성막의 껍데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성막은 외모로 볼 때에는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외모로 봤을 때에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보통 왕들의 장막은 어떻습니까? 왕들의 장막은 지붕이 높이 들려 있어가지고 그 왕의 권세라든지 그 위엄을 그 장막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의 색깔도 어떻습니까? 단색이 아니죠. 여러 가지 색으로 찬란하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보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왕의 장막은 금방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치장함으로써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모습. 일단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벽은 모두가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란하게 아주 금색으로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은요 어떻습니까? 천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과연 여기가 하늘인가 땅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입니다. 휘장막도 어떻습니까? 휘장막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서 천사를 아름답게 수놓았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은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 다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냐면 바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외모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자도 아니고 좋은 학벌을 가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어디의 출신이었습니까?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도 같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갈릴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구별되게 불렀다면 구별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갈릴리인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출신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요 참으로 평범했고 무엇인가 세상에서 볼 때에 어떤 권세나 위험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겉모습에는 별로 볼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그렇게 뚜렷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속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속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었죠. 그의 지혜는 누구의 지혜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능력은 한이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개인적으로 교제했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고백했던 내용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또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외적으로 화려한 것이 반드시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화려한 것이 반드시 좋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그 LA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아름답기로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치어치라고 아주 크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 전체가 모든 것들이 유리로 다 돼 있어요. 유리로 다 돼 있고 밖에서도 안에서 밖에 통유리 다 보이고 그리고 그 화장실은요. 제가 지금까지 다른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다 가봤지만 5성급, 6성급 다 가봤지만 어떤 호텔 화장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볼일을 보지? 그럴 정도로 아주 화장실조차도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그렇게 큰지 모릅니다. 정말 그 교회에 들어가서 볼 때에 정말 이런 교회가 있었나? 이런 건물이 있었나? 왜 사람들이 이 교회에 그렇게 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방문을 많이 하는지 이 교회 건물이 이렇구나. 제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화려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가 외관은 그렇게 화려했지만 그런데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건물이 나중에 천주교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외관은 너무나 아름다운 외관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 그때는 아직 팔리기 전이었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외관이고, 와 진짜 이런 교회 건물을 내가 볼 수 있다니, 정말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런 그 본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밖을 봤을 때에, 전체를 광경을 봤을 때에 이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끝내는 그 교회는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외적으로 하라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그 교회 교인들의 생활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화려하든지 그렇게 화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끝없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가 공급되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의 외모를 꾸미려고 애쓰기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속해져 있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겉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의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둘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막은요, 모든 것이 이동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동식이다. 하나님의 성막은요, 조립식입니다. 조립식. 그래서 조립식으로 들고 다니도록 편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사막 한가운데에 성전을 지어놓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분리해서 들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분리해서 들고 다니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성막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그 성막을 세울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뒷방에 있는 노인처럼 그곳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동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관운하교회 이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모였을 때는 무엇으로 모이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이 무엇으로 모이는 거예요? 몇 번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개개인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각자 개개인이 지금 성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성전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란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들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분리한다는 거, 분리해서 들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이 성막을 어떻게 해체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을 해체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어디에 또 성막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성막을 세우고, 또 어디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성막을 세우고, 여러분의 사업터에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을 세운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막이 세워졌으면 그것에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직장과 사업터에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서 있는 곳에서 성막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 성막을 갖다 분리해 가지고 이 성막을 갖다 가지고 가서 세우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늘 모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성막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생각할 때에 이 교회 안에서의 뭐 성막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고 여러분의 있는 곳에 가서 그 성막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막 덮개는요 사중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 덮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코로나가 좀 확산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자제하시고 나중에 코로나가 좀 줄어들면 자녀들하고 이 광흥기도 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성경에서 보면 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죽었을 때 돌아갔을 때에 왜 그 성막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그렇게 왜 이렇게 대단한가? 실물 그대로 모든 걸 실물 그대로 다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그것을 갖다 안에서 아이들과 다 체험하고 가면 이제 제사장의 옷을 다 입고 들어가가 다 모든 걸 다 합니다. 다 하는데 휘장의 두께가 10cm입니다. 10cm. 그리고 그냥 한 면으로만 이렇게 짜여진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를 해가지고 뭘 갖다 대 찢어질 수 없음 그걸 만들어 놓은 게 휘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 위로부터 아래 찢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는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경기도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성막 덮개는요 사중으로 되어 있어요. 맨 안쪽에는 천사를 수놓은 막입니다. 수를 놓은 거예요. 안쪽에는 천사를 수놓은 막입니다. 그 다음에는 염소털 덮개로 덮었습니다. 염소털. 그 다음에는 붉은 염소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가위는 무엇으로? 수달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 그렇게 그 가죽으로 덮었어요. 이건 왜냐하면 해달은 무엇입니까? 수달 가죽은 방수의 역할을 하잖아요. 맨 가쪽에. 자, 아마 더운 곳에 여러분 텐트를 세워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여름 같은데 여러분 그 캠핑을 간다든지 그럼 텐트를 세워보면 어떻습니까? 사방이 밀폐되어 있는 텐트는요 뜨거워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낮에는. 그래서 여러분 텐트를 칠 때 어디에 텐트를 칩니까? 땅 앞에서 텐트를 치나요? 아니죠. 나무 그늘 밑에 그늘 아래 텐트를 치는 거예요. 왜요? 텐트를 갖다가 그 땅 앞에 치게 되면 더워서 그 안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찜통입니다. 찜통. 근데 보십시오. 이 성막이 다 밀폐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자체가 찜통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제사장 복장까지 갖추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한다면 아마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쓰러져가지고 일사병자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안에서. 도저히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갔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 한여름이 얼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에 이거 이집트에서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그 샌들 있는 그 사이가 얼마나 뜨겁든지 정말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런 뜨거운 곳에서 찜통 같은 그런 날씨 가운데 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개의 덮개를 입히십니다. 여러 개의 덮개를 입히심으로써 더위와 바람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신 거예요. 더위와 바람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셨죠. 하나님은 더운 곳이든지 바람이 부는 추운 곳이든지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덥거나 추우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방해를 받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너무 춥거나 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실제로 성막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작은 집에 거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마치 남편이 아내와 결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셔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집은 그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입니다. 하나. 이 성전이 하나이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사랑과 진실로 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너무나도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사실. 마치 누더기가 찢어져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찢어져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참으로 진실과 신뢰로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단지 예배 드리고 쏙 사라지는 그런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과 인애로서 하나로 짜여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짜여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씀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성령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무리들이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은 어때요? 다른 영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영이십니다. 속에 들어있는 정신은 같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두 가지 메시지를 이 세상에 보내야 됩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와도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온 후에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버려야 됩니다. 그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벽이 금으로 되어 있고 천정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를 수놓은 그 영광된 장소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면요, 인간이 범죄할 수 있는 것 21가지가 나옵니다. 21가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1가지 그 모든 것을 범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압니까? 21가지 중에서 다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21가지 범죄한 가운데서 하나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지만이 그 영광된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거, 내가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이 넘치길 원하는 거, 평강이 넘치길 원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거,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가 없으면요, 그 어떤 걸로 또 우리가 그 영광된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진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을 벗은 자, 자기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이 영광된 즐거움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진 성도들의 영광이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그것이 성막입니다. 정관운하교회 공동체, 그것이 성막입니다. 셀교회,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도록 신실한 인애로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 대한 진실을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성막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체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의 영을 통하여서, 같은 영을 통하여, 하나의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막을 들고 그곳에서 동안 성막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갈 때에 그곳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충만한 영광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